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는 당시 그 예수님 시절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했고 유대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가이사라는 말과 빌립보라는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자체가 이 지역의 역사적인 또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그 키워드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우리가 알지만 시저라는 말이고 결국 이거는 로마의 황제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그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 마케도니아 제국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알렉산드로스라고 하죠.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필립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이름들이 거기에 묻어 있으면서 결국 그 지역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데가볼리 거라사 얘기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 제국이 점령하던 주둔하던 아주 중요한 곳, 그것을 다시 로마가 점령해서 지배하던 곳. 그 당시에도 그런 군대가 있었고 지금도 가면 그 당시 아주 찬란했던 유적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도 있고 정말 좋은 곳에 군사령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어떤 제국의 힘을 상징해주는 그런 도시. 미국이 아주 번성하던 시절에 뉴욕,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런던, 또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장안, 뭐 이런 그런 상징적인 그 힘을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예수님께 마치 퀴즈에 답을 하듯이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당신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딱 집어 말하긴 뭐라지만 아무튼 우리가 주워 들어왔던 예언자들 중 누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엘리야,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이지만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죠.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아합의 영향 속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로 지배당하던 그 시절에 그 500명의 바알 선지자와 1대 500으로 그 대결을 벌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정말 전무후무한 굉장한 영웅이죠. 그랬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1대 500으로 선지자와 맞짱을 떴던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1대 500명과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과 싸웠던 기록이 없죠. 근데 엘리야가 그런 일들을 했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뭐 이런 하여튼 굉장한 사람이고요. 또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평가했던 예수님을 빼고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배출한 가장 훌륭한 사람 그리고 감히 하나님 머리 위에 안수해서 세례를 줬던 유일한 인간 뭐 그게 사실 세례 요한 아닙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적어도 엘리야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 민중이 꿈꿨던 가장 위대한 새로운 영웅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밖에 나가서 대목사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바로 이 단어로 정제가 되겠죠. 저는.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침묵이 흘렀겠죠. 왜? 이미 좋은 정답이 다 나와버렸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머리가 기가 막혔던 베드로가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가 막힌 답을 하게 되죠. 더 이상 그리스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그 사람이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한 그 직분. 누군가는 사실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예언자로만 봤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완성체 답을 주죠. 저스트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플러스 2개가 있어. 그거는 왕이기도 하고 그분은 제사장이기도 한 거죠. 이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 여기가 지금 어디에 가이사랴 빌립보 아닙니까? 제국의 황제들의 도시인데 No, that's not true. 하나 더 있어. He is the king. He is the priest and the prophe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 정말 잭팟이 땅 터지 빙고의 정답.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맞아 너희들이 정답이야. 나는 엘리야의 후예거나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아. 아니야. 나는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칭호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물론 다른 데서는 네가 정답을 말했다. 네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 그거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연히 엘리야고 세례 요한이고 가이사랴고 빌립보고 내가 그리스도면 이제 뭐겠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아니 베드로 말대로라면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인물. 그러면 결국 내가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틱한 마스터 플랜을 쭉 내지 않겠어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로마 제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고 거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자리씩 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 오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베드로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해오신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 그분의 능력을 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겠구나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런 명칭에 걸맞는 어떤 일을 하실까? 라고 기대를 하는데 주 뒤에 나온 주님의 답변이 아주 뜻밖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이사하고 싸워서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대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위대한 이 땅의 기존 체제를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히어로가 아니라 나는 별것도 아닌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나 거기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한 번도 상상하거나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붙잡혀가지고 허망하게 죽음을 당할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건 것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물을, 배를 던지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 때는 올인을 한 거죠. 여기다 베팅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가치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렀는가, 그 비용을 치른 것에 어떠한 이득을 얻는가를 계산을 하고 던지는 거죠.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사회학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합리적인 존재고 종교를 선택할 때에도 주판알을 다 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유대교를 버렸을 때는 유대교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주판알에 근거해서 그거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고생을 당하지만 바울의 말대로 장차 경험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의 고난을 경험하기로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냥 끌려간 것 같지만 머리를 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두고 백향나무로 올 때는 여러분께서 주판알을 걸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 여기에 가는 것이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왔지. 여기에 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정말 주머니 다 털리고 영혼 다 털리고 심장까지 다 골수를 빨아먹임을 당할 거라고 하면서 그걸 각오하고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를 아는 순간 다 빠져나가겠죠.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내가 나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뭐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합니다.
저도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 있을 것인가, 대형교회로 갈 것인가, 물론 아무도 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세계를 짓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것 같지만 고민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꿈꿨던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른 버전에 보면 나중에 주께서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드셨을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주님 그 자리 주십시오 라고 부모들이 엄마를 동원해서 청탁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거를 선수를 놓쳤던 제자들이 심히 질투하며 분노했다라는 버전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예수를 따랐을 때 다 나름의 계산과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케이, 앞으로 내가 이런 플랜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민중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대규모 반란군을 제작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만들겠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거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비참하게 잡혀 너무나 허망하게 힘없어 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에 보면 되게 표현이 재밌습니다. 제 버전은 세 번역인데요. 32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기 뭐죠? 허리춤을 붙잡고 확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는 약속이 다르잖아.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여기에 항의를 했답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를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안해 뭐 이게 아니라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얘기를 주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놓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세상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쏟아놓으십니다. 나를 따르러 오려거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내가 따라가는 길은 만사형통의 대박의 길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생 문이 열린 좁고 협착하고 힘든 곳이다. 결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지무지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하셨을 때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왜 이 교회를 나올까요? 왜 지지고 볶으면서 마음 상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잘 믿었던 나중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 예수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기로 결심했던 그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사탄이란 말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가룟 유다한테도 그런 말 안 쓰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자식들한테 제자들한테 그런 말 쓰신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에게 주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그를 호칭하면서 꾸짖으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아니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 예수를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따랐던 인간의 표본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이 땅에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사람보다 희생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가 예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정답을 말했다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을까?
이거는 사실 우리들 안에 매일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만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하나님의 교회가 순식간에 얼마든지 예수에 의해서 사탄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교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랐고 예수에게 올인했고 예수에게 모든 걸 걸었던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천국의 열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베드로가 되지만 어느 순간에 동일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에 의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으로 정죄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단 한 번의 유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한순간에는 베드로가 다른 한순간에는 사탄이 될 수 있는 이 위기에 서 있는 거죠. 아예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와 상관없다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리도 없지만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순간 우리의 운명은 끊임없이 베드로와 사탄의 경계선에서 내가 어느 날은 주님께 사탄으로, 어떤 순간은 주님께 베드로로 그렇게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주님께 사탄이라고 말을 들었을까?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알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싶은 버전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 보았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무수한 말씀들을 들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제자들만,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풀어주신 적도 많아요. 당연히 당대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예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하면 아무도 베드로에게 명함을 내밀지 못했을 거예요. 사후에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야고보와 함께 교회 두 기둥으로 삼아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기둥으로 인정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더 많이, 더 오래, 그리고 더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져 않았던 시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곁에서 오래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던 그들이 예수에 대한 기억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무슨 말씀 하셨답니까? 그러면 그 기억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의 위기는 뭐냐면 그의 예수에 대한 그의 알미 반쪽짜리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예수와 함께 걸었던 베드로의 여정을 보면, 그리고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의 모습은 뭐냐면 그건 그야말로 엘리야이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의 말씀 앞에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어요. 그분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뒤집어졌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동안에 당대 석학들, 당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과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의 깊이 자체가, 통찰 자체가 완전히 레벨이 달랐어요. 입만 열면 사람들이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네,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앞에 그 떡덩어리 몇 가지로 몇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대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불치의 병들을 예수가 손만 대고 그 다음에 침만 뱉어도 병이 낫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심지어는 폭풍우까지, 그 다음에 바람까지 잔잔케 되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거는 대박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간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분이 앞에 서면 가이사든 빌립보든 상대가 될 수 없는 거고, 마케도니아든 로마든 중국이든 그건 뭐 덤빌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의 삶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아까처럼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단 한 번 저항도 못 해보시고 그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처절히 버림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센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어쩜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그가 늘 승리했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승리 없이 일방적인 패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 사람들을 잠재웠던 그의 입이 닫아져서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자기를 두들겨 패는 사람들 앞에 일체의 물리적 저항도 못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단 한 번의 자기 디펜스도 해내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처절하게 던져지는 그것. 그게 예수의 삶의 또 다른 면이라는 거죠. 예수가 강하지만 지극히 약하고 가장 높으시지만 지극히 낮으시고 가장 똑똑하시지만 가장 바보 같은 모습을 그가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라고 하는 것들은 그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보았던 면, 그리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인정하고 싶은 예수만 믿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상에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왜 그 비참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들이 믿고 싶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모습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존의 종교적인 신론의 근간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되고 사랑이 많으셔야 되고 무조건 용서하셔야 되고 다 구조해 주셔야 되고 이 땅에 지진도 벌어지면 안 되고 강물이 갈아지면 안 되고 헬기가 떨어지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 속의 신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높으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도 하고 가장 전능하시지만 우주를 다 만드시지만 자기를 두들겨 패는 애들 앞에 말 한마디 못하시고 그 십자가의 몸을 찢겨야만 되는 그 무능한 모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 거대한 신상에서 사람들이 그 제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만이 신의 모습이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신성을 캐노시스 다 마치 여인이 자기의 자궁을 드러내듯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신성의 남은 자락까지 다 도려내고 인간으로 내려와 그 무기력함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내가 설정한 my definition of God, 나의 신에 대한 나의 정의, 그거 갖고 하나님을 좌지우지. 신이 있네, 없네, 신이 살았네, 죽었네, 신이 틀렸네, 안 틀렸네를 내가 다 결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예수의 그 모습을 다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었던, 내가 기억하고 싶었던 내 눈에 비치는 그 모습만이 예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패배하고 버림받고 고난받는 모습도 있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입 닥쳐라고 예수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의 신론은 그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가 정의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내가 이해하고 싶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으로 재구성하거나 조작하거나 한계 지워서 이기하는 것, 그건 기만 아닙니까?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있지요. 이 아이가 슈퍼맨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실제로 적인 면도 있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더 심지어 약한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 아이를 내가 설정해놓은 내가 만들어놓은 아이의 이데알을 아이의 그 아이디얼 타입을 설정해놓고 내 아이를 만들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가상현실이 돼버리는 것이고 참담한 현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모습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설정했고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정리되고 우리가 한정지은 틀 안에 놓고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를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도 그 방식도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방식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당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 모든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서 신이 되려고 했는데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역행하셔서 모두가 버리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 세상으로 그분은 있던 곳에서 버리고 내려오셨던 거죠. 모두가 왕후장상의 씨로 태어나려고 했을 때 그분은 갈릴리의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나셨고 모두가 왕실의 병원에서 1급 의사들의 보험 속에서 태어나기를 원했지만 옆에 있는 짐승들의 우리 속에서 거기에 자기의 첫 몸을 놓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류사회에 진출해서 그럴듯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어떤 훌륭한 직업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들과 내가 교제를 하는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에 예수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고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 당신이 가셨던 그 길을 반복 재현하도록 부르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 표현되는 그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존귀한 길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해외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을 환영했던 것처럼 꽃가루를 뿌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치고 호산나 그 다음에 방파레를 울렸던 그 장면, 거기에 자기도 함께 있기를 꿈꿨던 거죠. 흰 백마를 타고 멋있는 그 마차가 끄는 자리에 민중들이 꽃가루를 붙이고 빵빠레를 올리면서 사람들을 찬미하는 그 자리에 자신도 번쩍번쩍 빛나는 훈장을 옆에 달고 예수 옆에 서기를 꿈꿨던 거죠. 그들이 가고 싶었던 길은 그걸 겁니다. 이 예수를 내가 잡은 이 예수가 로또고 이가 대박이 돼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잭팟이 터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사탄이라 말하면서 말하십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부른 자리가 아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는 그 순간 너는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이제부터 네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선택하는 순간 그 전까지는 우주의 중심이 너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를 향하여 절을 하는 세상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이제 네가 나를 따르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네 안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자아의 잔재마저 도려내는 그 일, 끊임없이 너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고 싶은 너의 그 욕망을 계속해서 부수고 예수가 갔던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이다. 뭘 보고 나를 따랐느냐.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꿨던 꿈은 좋은이 아니라 저 시골에 가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모습이 제가 꿈꿨던 가장 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신학교라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신학교라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도 파송받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가졌던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내가 그렸던 나의 우주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더 공부하고 싶었고,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었고, 더 큰 교회 부임하고 싶었고, 아니 더 명문대학에 좋은 자리에 포지션으로 교수를 가고 싶었던 꿈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학교들이 저에게 소개가 됐을 때 끊임없이 연봉 계산을 했고, 서울로 갈 것인가, 지방으로 갈 것인가, 정규대학으로 갈 것인가, 대학원 대학교로 갈 것인가. 저도 꿈이 있죠. 예, 아내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럭셔리한 환경에서 꿈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생각들이 있죠.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주님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아니, 주님보다 더 좋아할지 몰라요. 왜? 매일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조금씩 내 바벨탑이 커져가는 거죠. 내 안에 바벨탑이 커져갑니다. 강남에 왜 왔을까요? 대전에 있다가 속았죠. 강남에 가면 더 빨리 성장할 줄 알고, 더 넉넉할 줄 알았고, 더 괜찮은 사람들 많이 모일 줄 알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내가 보니까는 느헤미야를 구할 자는 백향나무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초고속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느헤미야의 든든한 경제적, 인적 그 공급처가 되게 할 거라는 사실 그 하나가 저의 마음을 탁 붙잡았습니다. 예. 신의 한 수였는지 마귀의 유혹이었는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은 그랬습니다. 좋은 명분이었지만 그 욕심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내내 찔렸지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오. 한 번만 봐주시오. 큰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좀 잘 키워주셔서 우리 불쌍한 교수님들한테 또 우리 일하는 친구들한테 든든한 백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좀만 키워주시오. 억울합니다. 이대로 못 물러가겠습니다. 누구는 우리 교회가 절대 300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300명이 뭡니까? 하나님 한 번만 키워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문득문득 듭니다. 어느덧 너무 편해졌어요. 어느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생계가 됐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일들이 저의 명예가 되고, 그게 저의 권세가 되고, 거기에 제가 연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따랐지만 어느 순간인가 걷다가 지쳐서 자전거 타기 시작했고, 자전거도 귀찮으니까는 이제 자동차를 타기 시작했고, 그것도 귀찮아서 비행기를 타고 싶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골고다를 향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방식은 전통적이고, 그건 극단적이고, 그건 너무 보수적이고, 그거는 전근대적이라고, 이제는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에 맞는 우리 따름의 방식이 따로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따름을 결정하는 거죠. 예수가 오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의 허리를 바짝 당겨 그만하라고, 그거는 당신의 시대고, 그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방식이고, 여기 한국의 21세기 방식은 다르다고, 강남은 다르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전하십니다. 아니야. 네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와야 돼. 내 방식대로 가야 돼. 내 방식대로 가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 길을 가야, 그렇게 가야, 골고다를 올라가야 그 뒤에 부활이 있어.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부활은 없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에스케레토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지 않으면, 그리고 그곳에 달려 죽지 않으면 그 뒤에 절대로 부활은 없어.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고다를 올라야 돼. 이거는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 이거는 바꾸면 안 돼. 교회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짓고 아무리 좋은 영상 속에 그런 에어컨디션 속에 교회를 소파에 앉아 있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잊어버릴 게 없는데, 그것은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야 돼. 너는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있고 하나님은 있어도 너는 있으면 안 돼.
그 죽음의 자리가 곧 부활의 자리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아를 부인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리고 골고다에서 죽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기를 부인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가 그 길이 주님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갈등이 벌어지고 교단이 분열하고 교회가 대법원에 가고 신자들이 원수가 될까요? 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설정한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설정한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백향나무 교회에게 도전합니다. 저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십자가가 붙어있는 예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각자 버전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벤처 운동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십자가, 거기에만이 우리의 진리가 있고 거기에만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아닐까요? 저희 교회가 금이 없어도 좋습니다. 은이 없어도 좋습니다. 정말 평생 동안 30명의 숫자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은퇴를 해도 좋습니다. 아니, 목사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알려고 하는 사람들, 믿고 싶은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만드는 이 꿈. 그래서 여기는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진면목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과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켜 내 안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예수 앞에 나의 생각들이 부서져가는 그 공간,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에 내 삶의 방식들을 부숴가는 과정들. 그래서 처음엔 미숙하고 실수하고 오류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그분의 모습이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분을 따르는 방법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온전하게 경험되어져 가는 교회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도가 계시고 그 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이유,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유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예수에 대한 나의 잘못된 이해들을 다시 교정하고 내 안에 벌써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 못난 자아들을 다시 찾아내 도려내는 그 작업. 마치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 시간 대체량을 하기 위해서 저울대 위에 올라가듯이, 혹은 여인들과 남자들이, 사람들이 늘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와 말씀 앞에 우리를 매 시간 올려내어져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예수 따름의 방식들을 교정해 나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부추기고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예수 따름의 방식들을 정당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가 서로가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철과 철이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적어도 그 면에서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나를 처복종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비워가려고 하는 처절한 우리의 경주가 저희 백향나무 교회에 있어지기를 같이 도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양 같아서 들어도 잘 모르고
가르쳐 주셔도 자꾸 저희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부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더 온전하고 강하고 크기에 그분이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이곳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다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잘 믿고 있다고 오만하게 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안다고 하는 그 순간, 서 있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와 하나님께 혼통이 나는 사탄이 다른 두 인물이 아니라 동일 인물 안에 두 측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내 삶 안에 있는 그 사탄의 모습들을 날마다 죽이고 교회의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충돌하는 베드로의 종교와 예수의 종교 사이에서 내가 단호히 예수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과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